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하반부 말씀 오늘 또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부제목으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 당시 핍박당하고 어렵게 신앙생활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거죠. 그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보통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신앙생활하면 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은 하늘에 계시죠 이러시는 성당 다니신 분과 비슷한 크리스찬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니까 거듭남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거나 어려움 오면은 이게 더 흔들려 버리고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 와이프 때문에 만난 그 남자인 윌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제 줌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옛 갱 멤버였던 사람이 또 이제 말씀 다 듣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자기 뭐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어요. 또 울더라고 막. 제가 그 사람 울 때마다 당황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연약하게 생긴 사람 모르겠는데 등치 큰 사람이 주먹도 저 3배 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와이프는 자기는 용서는 했는데도 자기랑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범죄한 게 더 아무래도 양심에 찔리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못 만나니까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족이 깨지길 원치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사인이라도 주셔서 자기가 좀 이게 뭐 끝나든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북받쳐가지고 계속 울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울고 있는데. 그래서 울게 놔뒀어요. 울게 놔두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이상한 기적적인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윌과 당신 가정과 와이프에 향한 계획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지금 당신 윌한테 원하는 거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내는 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다. 물론 가족이 회복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속으면 되겠냐.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원한 게 뭔지를 그걸 붙잡아야 된다. 당신 인생, 당신 가정, 그리고 당신 와이프 특히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사단은 자꾸 흔들 거다. 공격하고. 근데 이제 아직 복음이 덜 뿌리 내리니까 자기 옛날에 종교 생활했던 그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들었던 그게 자꾸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배운 대로 안 되니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방황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는데 또 미국이 또 난리 났죠.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건 나서 한인 마사지 샵에서 일하는 한 4명인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죠.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은 이거 또 에이시안 미워하지 말라고 막 이거를 막 너무 또 크게 이슈로 막 만들고 그런 막 이렇게 액티비스트들 그리고 이렇게 정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이걸 또 막 그 혐오 그걸로 막 또 나라를 또 이렇게 힘들게 어지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죠.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영적 문제를 진짜 몰라요. 그 친구가 남침내 교단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한 친구거든요. 정확히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PK라고 뭐 목사님 자녀였다고 그러던데 저는 정확히 이제 누가 말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몰라요.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오래 살았으면은 저 사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우선 경찰들과 FBI는 우선 뭐 아시안 혐오라는 그거는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선 처음 초기 단계에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안들 혐오하는 게 있죠. 여러분 미국이 다민족이 사는데 레이시즘이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단일 민족으로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사람들인데 저 포함해서 왜냐하면 단일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 레이시즘이 많아요. 저는 그 여러분보다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고. 그 저는 이 레이시즘의 피해자였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영어를 못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 그 당시는 90년대, 91년도니까 백인이 거의 다잖아요. 한국 애들이 딱 8명 있었어요. 떨떡 뭉쳐 다녔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또 영어를 못했죠. 근데 막 계속 주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백인 한 8명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막 저희 그 선배형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거기다 막 뭘 던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쟤는 왜 저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막 뭘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영어로 들었을 때 못 알아듣으니까 그 쉬운 단어로 go back to your country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간 한국말로 딱 들으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걔네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막 한 3-4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말이라도 잘하면 말로 막 뭘 싸우겠는데 못 하니까는. 이게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주차장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차를 타려고 이제 있는데 또 이제 제 동네에 사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랑 같이 이제 걸어가는데 똑같은 걔네들이 갑자기 저희 앞에 트럭을 딱 세우더니 막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애는 미국에 오래 살고 영어 잘하고 우리 학교에 그 풋볼 팀에서도 되게 유명한 애였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싸움을 잘해요. 근데 얘는 이제 친구들하고 다 잘하는데 걔네들하고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뭐라 그러니까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마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브리지 키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힘도 좋고 태권도도 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형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트럭 위에 있는 애를 제가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니까는 하는 말만 하고 나머지는 한국말로 막 욕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이에 제가 이게 안 닿더라고요. 걔가 키가 커가지고 발로 한 바퀴를 돌려서 얼굴을 쳤어요. 난리가 났어요. 얘네가 태권도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발차기로 싸움을 하는 애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 시큐리티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3일 정학을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 평생 공부만 하고 말 잘 듣고 이러던 애가 갑자기 미국 왔는데 학교에서 정학을 맞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막 기도하시고 막 이게 기도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종차별로 해서 참다 못해서 이제 한 거예요. 결국은 3일 동안 이제 혼자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저 이제 졸업해 주시고 전에 학교 이제 라이브러리 가서 있고. 근데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아무리 백인들이지만 지네 나라지만은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화학 시간에 있는데 그 남자의 누나인가 봐요. 나 몰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너가 우리 동생 얼굴 차 때문에 딱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때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나머지 3년 학교를 아주 편안하게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애들이 학교 짱이었어요. 학교로 주름 잡고 있었던 인종차별주의적인 백인 애들이에요. 한 8명이 막 그렇게 순간순간해서 막 그런 짓들을 하던 애예요. 근데 그게 전 학교에 소문이 딱 난 거예요. 쟤는 건들면 안 돼. 쟤는 발차기 하는 애야. 카라데 하는 애야. 막 이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막 학교 다 잡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 걔네들이 그런 짓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종차별이 있죠.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 계기로 그게 뭐 그 사건이건 아니건 이유건 상관없이 없어져야죠. 얼마나 또 많은 그런 hatred, 서로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 특히 복음 가진 자녀들, 저와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뒤에 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저 사건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과 문제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 백인이니까 또 남침내 교단에서 컸던 베럿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베럿이 여기다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 불신자들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저 친구의 문제는 복음을 못 듣고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 눌림으로 온 영적 문제 사건인 거다.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수많은 지금 미국의 오래된 교회들 그리고 신학이 아주 좋은 이 교단들, 특히 남침내 교단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어느 날 그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 문제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뉴스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요, 사람들 얘기를 참고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다 틀린 말합니다. 다 싹 다 세상 뉴스 보고 틀린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팩트도 아니고.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의 영어는 born again이다. 보통 우리 물어보잖아요. 당신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 기준이 뭡니까? born again의 원래 뜻은 사실 뭐냐면 born from above예요. 하늘에서부터 난 자예요. 원래는 다시 태어난 것도 맞는데 진짜 어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도 뭘 말하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딱 한 번 태어나잖아요. 육신적으로 생명 갖고 태어나요. 부모의 씨를 받고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육신의 생명이죠. 근데 사는 동안에 인간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다 세상에서 들은 교육, 이념, 사상, 가르침, 종교 거기에 딱 잡혀서 그것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에서 들은 걸로 살아가겠죠. 그럼 사실 내 자녀라기보다는 세상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의 철학에 빠지고 가르침에 빠지고 이념과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왜 오냐? 생각이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사건을 보고 그냥 대충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 이해 안 돼요. 2007년도에 버지니아 텍 칼리지였죠. 우리나라 사람이었죠. 이민자 조승이라는 하는 친구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총기로 죽였어요. 3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3명이 부상당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이었던 이유로 그 당시에 그 버지니아 지역과 동부 지역의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못 봤냐? 그냥 그것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두렵고 불이익당할까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의 영적 문제를 못 봤어요. 그 친구가 대학교에서 원래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CCC라고 하는 그 대학 그 크리스천 캠퍼스 크루세이드라는 단체 있잖아요. 대학 선교.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동부에 있었던 우리 전도팀들이 항상 대학교 전도를 하니까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적인 걸 알고 그 원래 있었던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잘 말씀 받고 있었는데 CCC에서 우리 단체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뒤에 사건이 딱 터졌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때 저희 전도운동 하다가 단체 하다가 그 사건을 듣고 나서 너무 다들 그 친구 복음 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CCC가 뭘 못 봤냐? 이 친구의 영적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오래된 각인된 배경에서 나오는 영적 정신 문제를 못 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만 계속 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몰라요.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니까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저런 일이 일어나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확실해져야 됩니다. 복음 모른다. 그 사람은 100%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진짜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요. 어느 날 혼란 와요. 혼돈 온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가르침이 많아요. 얼마나 나를 혼돈하게 하는 소리가 많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축복, 신분 권세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삶. 누구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있지만 그게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요 늦어도 괜찮아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에요. 지금까지 들은 거, 배운 거, 교육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매주 사실 그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안 된다. 절대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내가 확신이 없다. 제가 볼 땐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니까요. 잠시 불신앙 올 수 있어요. 그게 내 구원을 흔든다. 그건 구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생각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다. 이 세상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보다 강한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 어떻게 세상 소리가 사람 말이 나를 흔듭니까? 섭섭할 수는 있지요. 삐질 수는 있지요. 잠깐이잖아요. 근데 계속 사람의 말에 딱 잡혀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씨, 말씀 그리스도의 씨를 나에게 심으신 거구나.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땅은 다 썩고 더럽고 없어질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거는요 반드시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져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남는 건 거룩한 씨,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뭡니까? 아십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십니까? 제가 우리 홍 권사님을 지금 한 5년 동안 본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홍 집사님이 홍 권사님을 보는데 나처럼 안다. 부부 아니죠. 그렇죠? 이상한 부부죠. 그거는. 그렇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두 분이잖아요. 서로. 아는 것이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왜?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거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그 위로한테도 제발 이상한 사인 뭐 하나님 뭐 보여달라 꿈꿨다 이런 말 하지 마.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거다. 그거 외에 네가 막 이상한 신비적인 거 그거 다 가짜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길이고 답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에 딱 확신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죠? 창세기 4장 이후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어떤 역사지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사건 이후 딱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음악을 만들고요. 건축업을 만들고요. 모든 문화와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 쌓았을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도시를 만든 겁니다. 문명을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거든요. 가인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속아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까 해서 성들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실 뭐냐면요.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노 아래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간은 사실 죽어서 태어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영향 안에 태어나고 사실 죽는 거예요. 뭐 인생 멋있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다가 그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요. 우리가 볼 때 인간 수준에 볼 때 희노애락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쌓아놓는 만큼 무너진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자녀에게 후대에게 문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풍조만 쫓아요. 그러니까 오직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적으로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요. 동물이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차라리 새 이런 것들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라도 안 받지. 그죠? 우리 인간은 오만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갈등 고민하다가 그러고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인데 쇼펜하우어가 아주 괜찮은 말을 했다니까요. 인간은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놓고 지는 오래 살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살 많이 하게 만들고 아주 나쁜 철학자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나는 깨달았어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는 잘 봤다니까요. 근데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실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육신의 것만 쫓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영원한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노 아래 살아가요. 어느 날 재앙이 딱 들이닥쳐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답도 없지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종교를 찾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 잡으려고. 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복음 듣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으로 죽어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눈이 열리길 제가 정말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개인,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못 만나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그 사람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관계 아니었다니까요.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민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제 인생에 답낸 순간이 21살 복음받았을 때였어요.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게 딱 답이 난 순간부터 제 생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리스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그냥 좀 착한 거예요. 복음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저랑 통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겉으로는 겸손히 그 사람 대하고 해야지. 하지만 영적인 눈은 복음 모른다.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만 전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 살고 어느 날 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은 상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죠.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당연히 믿고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걸 믿고 있죠. 근데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뭔 일이 터진다고 자꾸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보배가 갑자기 오늘 집에 가더니 내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때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생긴 걸 보면 알잖아. 설득이 아니라 이거는 혼내야 돼. 정신 차리라. 가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막 한국말에 하여튼 뭐 놀린다고 애들 놀린다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 막 이래가지고 애들 갑자기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장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애들은 막 다 흡수하는데 막 스폰지처럼. 오늘 보배가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와 살아도 전혀 불신앙은 안 하는데 안 그래요? 불신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거보다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게 그거보다 흔들린다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될 자입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모든 자가 악한 자의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사단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이 어디냐면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영적인 것을 많이 말해놨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고 그렇게 점잖았던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2서, 3서에 얼마나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음이로다. 정확히 본 거예요. 여러분 100% 불신자는 사단 아래 있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착한 것뿐이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 상태에 딱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몰랐다 여기서 산 겁니다.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종교 생활한 거구나. 그냥 교회 다녔던 거구나.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랐구나.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죠? 종교로도 안 되고 이게 철학으로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진 돈으로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찾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거는 썩어질 거 아니다. 그 썩어질 거 안에 모든 사상, 이념, 종교, 철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뭐 되게 철학 공부 많이 한다. 그 정신문제 옵니다. 싹 다 철학자들 정신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깊이 공부했던 사람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엘리트인데 정신문제 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문제 와요.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념, 사상, 종교 그걸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맹목적 믿음 아닙니다. 무식한 수준 낮은 부심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경 올바로 보셔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정말 잘 보시라니까요. 복음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심심할까 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 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 얘기도 놓고요. 아브라함 얘기도 놓고요. 모세 얘기도 놓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흐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게 구약 얘기잖아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구약이 무슨 얘기냐?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메시아 오실 거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황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해답. 예수 믿는데 답이 없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인생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이모션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확히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진리 있다. 저한테 제발 알려주세요. 오늘 당장 교회 문 닫고 저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죠. 제가 그래도 조금 공부 좀 한 사람이거든요. 책을 좀 본 사람이에요. 그 어떤 종교책도 철학책도요. 답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인간은 절대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만 도망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오늘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25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그래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나에게 전달된 말씀을 보고 레마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1장 25절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썼냐? 레마란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달하고 선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희를 구원하고 살리고 거듭나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 66권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 자녀 되길 하나님께로 태어나길 원하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니라. 우리 인간에 주신 유일한 해결책. 여러분의 해결책 맞습니까? 여러분의 해답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당보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린 진짜 종교 있는 줄보다 확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확신이 없다. 그건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대충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이에요. 왜 대충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 이념과 사상과 틀린 가르침들이 많은데 철학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잘못 철학 들었다가 이념 사상에 빠졌다가 신앙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어색해지죠. 근데 우리 말이라는 게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뭘 설득하려고 뭘 팔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사. 그러면 내가 전한 설득한 말은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막 말을 해서 설득해서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샀어요. 그러면 내 말이 이 사람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좀 하세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한 명도 말을 안 따라요. 그럼 제 말이 먹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접할 때, 믿을 때,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딱 하나 거신 거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드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에게. 어디에게서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틀린 이념 사상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이념 사상 갖고 살아가잖아요. 잘못된 종교 가르침 갖고 계속 살아가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틀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소유하는 하나님 자녀이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확신 가져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사모하면요, 그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뭐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났어요.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죠? 그 사상과 이념이 그 사람들에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지금도 여전히 그 사상 붙잡고 사람들 안 바뀐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요 세 가지가 언제 딱 바뀌냐? 복음이 정확히 들어갈 때 바뀝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바뀌어요. 인간은요, 복음 받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사상과 이념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장로 신학대학원이에요.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로는 아주 공부만 하는 신학교예요. 유명해요. 우리나라 옛날 SES의 그 아이돌 여자 가수 그룹 중에 한 명의 그 아버지가 거기도 유명한 이 신학 교수거든요. 거기에 김초롱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 학생 운동 했던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했었던 그분이 나중에 전향하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반드시 될 거라고 진짜 믿고 학생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그냥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무너졌냐?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니면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이념 사상을 딱 잡고 여전히 살아가요.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사상이다. 하나같이 인간은요, 복음 모르면요, 뭔가 인간이 만들어낸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 맞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압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주실 겁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 아닙니다. 확실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럼 뭐 섭섭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가 왜 문제냐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문제거리예요. 뭐 조금 실수하면 그거 갖고 이 집사 저 집사 싸우고요, 목사님이 왜 저러니, 장로가 왜 저러니, 계속 싸우는 겁니다. 왜냐? 딴 데 집중해서 그래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이해가 됩니다. 넘어가집니다. 용서되십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다 걸려들입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는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한 반응을 보면 돼요. 죄를 계속 좋아한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범죄는 있죠, 우리가. 근데 그거를 갈등도 안 하고 계속 빠져든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돈을 사랑한 것과 돈이 필요한 건 다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사탄을 너무 사랑해. 말은 안 하는데 하는 삶이 사단적이야. 막 교회 안에서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살인한 친구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그 사람. 종교라는 거지만 사실 사단에게 잡혀서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죄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로 열매가 나옵니다. 어떻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만 진리로 딱 받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24 못해서 그렇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 중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전도 열매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영혼 구원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전도에 상관없고 관심 없고 영혼에 관심 없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다시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에 아무 관심 없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하던 말던 상관없다,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요걸로 점검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거듭남의 다른 말이 뭡니까? 재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임을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은 뭐 하면 되냐?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나의 신분과 권세를 집중하고 누리면 돼요. 그거 누리고 전달하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거듭나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충분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 안에 나에 주어진 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못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 떡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사단의 통로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마지막, 복음화를 이루는 나의 현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복음화잖아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데 내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복음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내 현장이 이번 주부터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 만나는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재창조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것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얼마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수많은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찾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속아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응답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